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꼭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고 위로와 또 기쁨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충만하십시오. 다 같이 우리 또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시작. 앞뒤 좌우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삶이 밝아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광야 속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속에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십계명에 관련된 율법의 말씀을 쫙 주세요.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바로 삶의 지침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내리시기 전에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요, 바로 우리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집트 백성들 그리고 이집트 외에 숱하게 광야 외에 있는 숱한 족속들은 또 그대로 그저 그렇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아서 교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저들과 구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고립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됐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냐, 그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장 5절에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선언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마음이다.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약속을 오늘 해주셨는데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19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래요?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날 이 말씀들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이 3가지 약속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3가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그 말씀 전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듯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하였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너는 내 소유야, 너는 제사장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이 선택했다는 거죠. 특별한 초이스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만 누리려고 한 거예요.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져서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기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중간자 역할,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중보된 자는 누굽니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연약함, 그 뜻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들을 이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께 갖고 가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이에요. 사명. 이방의 빛, 세상의 빛,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이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복 주신 건데, 이것은 먼저 믿은 자와 나중 믿는 자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뭔가, 너희가 엑소더스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 이유를 바로 왕 앞에 가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목적이 뭘까요? 사무엘길 가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예배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사무엘길을 가서 거기서 우리의 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제 죽어서 주님 재림하는 그날이 오는데, 그때는 모든 열방 족속들이 하나님 보좌 앞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마지막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에서 사명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가 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학생 때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학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학생이 돼요. 저도 제 인생 속에서 선생님들을, 너무 좋은 선생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근데 안 좋은 선생님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그거는 뭐 상대적인 거죠. 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과목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 과목이 뭐냐면 미술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미술 선생님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안 좋은 점수를 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미술가였어요. 미술가. 그래서 왜 미술가인가? 선생님들마다 입안에 미술가가 있다면서? 그렇게 훌륭해? 미술가 누구야? 미술이 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계속 싫어서 저는 미술을 정말 싫어해. 미술가를 준 거예요. 이런 선생님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 선생님은 다른 학생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이렇듯이 요즘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요즘 학생들 선생님들 별로 존경하지 않고 오히려 과외 선생님을 존경하고 학원 선생님을 더 존경해요. 사실 큰 문제예요.
좋은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 좋은 학생이 돼요. 언젠가는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에.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을 존경받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사랑과 열정을 다해서 좋은 학생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이념에만 붙잡혀가지고 뭔가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사상과 이론, 이 이데올로기에 붙잡혀 있는 선생님들, 좋은 인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행복, 너도 행복, 우리가 모두 행복,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떤 이념에 묶여, 이데올로기에 묶여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니까 학원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요즘 학원 선생님의 인생 철학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들이 막 뜨더라고요. 개인과외 교섭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평생에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인생 다하는 날까지 좋은 만남 주세요. 좋은 만남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어릴 때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하기야 우리가 만나는 것에 의해서 부모는 선택이 없고 자녀도 선택이 없어요. 나라도 선택이 없어요. 하지만 선택이 있는 것은 좋은 대상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밝아져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광야에서 양을 40년 동안 쳤습니다.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지만 40년 동안 양을 치는 평범한 양치기로 살았던 거죠. 그가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가 불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불타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쓸데없는 존재예요. 하찮은 존재예요.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불이 활활 타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아. 이것이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 임재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막 타도 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열정, 그러한 능력, 그러한 은혜, 불붙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와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신앙 고백, 찬양, 특송, 대표기도, 말씀 선포, 봉헌, 교회 소식, 비전 찬양, 축복, 이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가 예배예요.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봉헌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교회 소식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 란 제일 위에 보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만남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예배가 힘이다, 예배가 능력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뭔가 칭찬받고 뭔가 성과를 올리고 집으로 달려올 때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집니까? 선생님한테 구중받고 학교에서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만이 변화된 인생, 힘있는 인생, 그 예배가 능력이고 예배가 힘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꼭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와도
만나는 이 만남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부르짖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 의미는요, 여러분, 저는 이걸 광야의 사막에 가서 알았어요. 사막에도 사슴이 있잖아요. 뭐 다르게 부르지만 그런 사슴들이요, 오아시스를 찾으면요 그냥 할딱할딱 이렇게 혓바닥으로 먹지 않는데요, 고개를 푹 숙여서 사자가 나에게 달려오든 그냥 머리를 쳐 박고 펄컥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이런 갈망함으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 갈망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간절히 찾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건넜지요. 이 말은 구원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숱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이런 목마른 사슴같이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태도, 신앙의 태도 2가지, 정성 다해 간절하게, 마음 다해 간절하게, 이 2가지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해요. 뭐 나오면 되겠지, 있으면 되겠지.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 종교는요, 종교 활동이 아니에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종교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여기에는 우리 인격을 다하는 마음 중심 다해서 정성 다함과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집중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경에 집중되어 있고 사람 관심 끄는 데만 늘 있으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하나님 외에는 청중이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주보를 보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특송하고 기도하고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하지요. 사람들을 보기에, 성도들 보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은 청중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뭐 목사가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 벌려 찬양하는 것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대표 기도하고 대표 특송만 할 뿐이지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신해서 특송하고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코람데오의 신앙. 오늘날 숱한 크리스찬들이, 숱한 교회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두었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령을 하시고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16절 말씀에 한번 보실래요? 네, 16절.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이 셋째 날 아침에 만나주시기로 했거든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18절을 말씀해 보면 연기가 산에 자욱하며 불 가운데 불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강림 임재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진동이, 이게 지진이에요. 막 땅이 흔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욥에게도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요, 그런 태풍 속에서, 그런 강렬함 속에서 불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근데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또 만나 주세요. 야곱은 꿈속에서 만나 주셨어요. 신약의 바울은 다메섹 도산에서 강렬한 불빛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달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반드시 체험되어져야,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요, 고개를 잡고 일터에서, 내 삶의 일터에서 그 예수를 만나버려요. 그리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 만난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부활하신 주님을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 불의 혀 같은 그런 놀라운 진동하는 그곳에서 예수를, 주님을 만나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때로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 때로는 막 스파크가 일어나, 때로는 불의 혀같이 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때로는요 침묵 속에 흐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눈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마다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여러 가지 순간 속에서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르샤바 하나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특징이 나타나는데 삶이 밝아져요. 얼굴이 밝아져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요, 늘 번민하고 고통과 격분 속에서 살았어요. 조금만 찌르면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왜냐하면 늘 공격하는 자들이 많았거든요. 남편이라고 하고는 맨날 동감해 주기는커녕,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이 주는데 네가 왜 그렇게 자꾸 열받고 짜증내고 화내냐, 계속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첩도 마찬가지로 격분하게 하고, 이 고통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들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요, 사무엘상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수심이 가득하고 늘 어두웠는데 근심빛이 없어진 거예요. 사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봅니다. 그럴 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즐거움과 기쁨이 삶 속에 묻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요, 또 내가 아닌 타인에게로, 내가 아닌 다른 환경으로 눈이 열려져요. 한나는 아들 하나 달라고 자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거 붙들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생기겠지, 언젠가는 생기겠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퇴의 문을 꽉 잡고 있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여시는데, 열고 보니까 기도가 달라져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렇게 우리의 통이 넓어지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삭개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집에 오시는 그 임재를 경험했을 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전에는 가난해도 내 눈에 안 보였고 가난해도 내 관심 밖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복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었는데 이제는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그 목적과 그 하나님의 관심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중세 수도사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 형제가 쓴 책인데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 말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인가,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요, 한 수도사가 아니라 수도원의 주방장으로, 주방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은 거죠. 그것도 50세가 넘어서 거기 가서요, 감자 깎고 밥 짓고 빵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설거지하면서 막 방을 닦으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렇게 저를 좀 빨아주시고 씻어주세요 하면서 빨래도 빨고 설거지도 하고 방을 닦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데 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직장 가고 학교 가면 아이들 학교 이제 개학하는데 학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오늘 학교 생활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시작하는, 회사 제일 먼저 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회사 끝나고 사업이 끝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 늘 주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에요. 그랬더니 늘 얼굴에 광채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 힘든 부엌 일을 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웃는 거죠. 여러분, 우리 뇌는 되게 웃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대요.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도요, 열 받아도 한번 웃으면 웃는 호르몬을 여기서 막 만들어낸대요. 희한하지 않아요?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기뻐도 웃지 않고 꽉 인상 쓰고 있으면 인상 쓰는 호르몬을 막 내요. 그러니까요, 뭐 커피 마시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는 사람은 호르몬이 너무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요. 나는 이래서 이걸 안 먹고 저래서 이걸 안 먹고, 커피는 카페인이 있고 나는 녹차만 마셔야 되고, 막 이런 사람은 막 몸에 좋은 거 너무 잘 먹어도 병이 많아. 호르몬이 안 나와. 그런 호르몬이 막 이것저것 먹고 뭐 근심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도 마음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나면 호르몬이 막 그런 호르몬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적 연구를, 그는 뇌과학 연구사도 왜 이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굽어 살펴보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완전한 호르몬을 맛볼 수 있는 그 과학적인 현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24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고달프고 힘들어도요, 주님께 하듯 하고요, 주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을 하는 거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즐거움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반면에 최고로 불행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메마른 심정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누려야 될 최고의 행복, 복,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이것도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간구하심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쾌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할 때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전제 조건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이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셋째 날 내가 강림하겠다. 자, 이거는 구원받은, 이미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즉 죄에서 구원받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게 뭐냐? 옷을 빠는 성결함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하고 셋째 날 내가 강림할게.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첫째 날, 둘째 날에 이걸 준비하지면 하나님이 강림해도 못 만나요. 하나님이 임재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명령이자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만나준대요. 강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 자기 옷을 빠는 것은 바로 성결하게 하는 행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내 옷 빤다고 사실은 내가 성결하진 않아요. 많은 종교가 그들의 템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그리고 템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닦고 귀를 닦고 발을 닦는 그런 의식을 행하죠.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그런 임재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절 말씀,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까? 12절 성경을 보지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성결해야 되고, 둘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산꼭대기에서 강림하실 때 모세가 올라와야 되는 곳이 있고, 모세를 따라 다 모든 백성이 올라오면 안 되는 그 경계선이 있어요. 올라오면 죽임을 당해요. 이 경계선은 무슨 경계선일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선을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경계가 되어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경계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룩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볼 때 하나님의 이 경계를 잘 지켜내야 됩니다. 모세가 가야 되는 경계선이 있고, 모세를 따라서 가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경계선을, 즉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거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세상 모든 종교의 구원과 그 근본이 달라요. 폴란드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얘기를 못 해봤습니다만, 인도에서는 자주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항상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포용하고 포괄적인 거. 그래서 모든 종교의 시작은 이 힌두교에서 나왔다. 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종교, 어떠한 길로 갔든지 그 구원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거하고 얘기하려면 얘기 자체가 안 되겠죠.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모든 종교의 기독교의 모든 종교의 구원관은 선행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아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다 지옥 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나이스해도 인격적이도 지옥 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아야 구원받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홍해를 건너고 열 가지의 재앙을 이겨내고 승리하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경계선상에서 거룩을 이뤄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이 평범한 진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이미 시내산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에 쌓여있는 그 떨기나무 그 앞에서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선, 거룩의 결단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죄가 심각하다 해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에 묵상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가 죄이고 뭐가 죄가 아닌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 경계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함, 경계선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내야만 돼요. 이게 홍해를 건너고 이게 10가지 재앙을 말씀으로 승리한, 은혜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변화받아야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해요. 늘 예수 믿어서 할 거 다 하는 거죠. 똑같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사람은 이집트 백성들과 그 외의 모든 족속들과의 삶이 다른 것이에요. 완전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거룩함을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고 강림할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성결하고 거룩한 옷을 빨아야 되는데 빨지 않고 그 말씀 듣지 않고 셋째 날 되면 하나님이 강림하셔도 죽임을 당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강림의 은혜를, 임재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홍해를 건넌 사람으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마음으로 결정하고 삶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 결단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봐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는데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은 소수 민족들을 다 붙들어 가서요, 주변에
정복한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가장 똑똑한 소년들을 데리고 왕실에서 왕실 교육을 시켜요. 바벨론의 문학을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정신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이 말은 바벨론의 신에게 드려진 그 모든 음식들을 이 모든 소수민족의 뛰어난 소년들이 먹어야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렇게 국물로 붙들려 왔고 포로로 왔고 먹어야만 되지만, 하나님, 제가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만 됩니까? 아무리 왕의 진미라고 왕이 하사한 포도주를 할지라도 제가 마셔야 됩니까? 그래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그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은 자기를 돌보는 그 리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관장님, 제가 아무리 이 왕실에 살아도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왕의 짐이 안 먹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황관장이 내 목이 잘리면 어떡하냐, 너 얼굴이 초췌해지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10days 10일만 테스트를 해보시죠. 실제로 테스트를 하니까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하여졌고 10일 동안 마음껏 먹었던 그들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결단했던 이 다니엘의 얼굴은 달라지는 거예요. 윤택하고 광인하고 형체가 나요. 물광 크림 안 바르고 해도, 뭔가 마사지 안 받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선언, 거룩을 선언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지, 내가 홍해를 건넜지, 나는 거룩한 백성이지, 하나님,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된 얘기지만 대한항공 이사님 중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대한항공에서 입사시험을 몇 날 며칠 하잖아요. 근데 입사시험을 주일에 다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장로님들은 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장로님들이 주일날 헌신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했는데 대한항공의 이사로서 이 결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셨어요. 하나님, 수십 년 제가 있었지만 옷 벗겠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이제 회의 다음 주에 하는데, 이 회장단하고 회의할 때 제가 주일날 시험을 하면 제가 회사 떠나야겠습니다 라고 제가 선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성도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회장단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건의를 했어요. 회의하기 전에, 회장님, 우리 주일날 시험 보지 말고 토요일날 시험 보면 어때요? 한마디 했는데 회장님이 그럼 조 이사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이 장로님이 몇 날 며칠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했던 그 장로님의 기도를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날 가서 논의하자 회의하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주일날에서 토요일 옮기면 되지. 너무 쉬운 문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결단할 때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받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10가지 재앙에서 승리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은 그냥 광야로 몰아놓고 네 맘대로 살아봐,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거룩을 선언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분명히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믿는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의 성숙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자의 모습에서 이제 사명자의 모습으로, 이 사명자의 진정한 모습은 모든 삶 속에 이런 예배자로 거룩을 결단하고 살면요, 삶이 밝아져요. 삶에 힘이 나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임재 연습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결단, 거룩의 결단의 선언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풍성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